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며 불의한 이 세상에서 나그네와 같은 존재로 살아갑니다. 때로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이 세상의 가치관 가운데 혼란에 빠지기도 하는데요. 그것은 세상 가치관을 따라 사는 사람들,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불신자들이 권력자들과 결탁하여 하루하루 일을 해야만 겨우 살아가는 가난한 사람들의 임금을 착취해서 재물을 모아 자신들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때일 것입니다. 야고보는 그렇게 심한 박해와 고난을 겪으며 낙심 가운데 처해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의 악행을 다 보고 계시고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기에 세상적인 방법으로 핍박과 싸우지 말고 길이 참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고보는 성도들에게 언제까지 참으라고 할까요? 첫 번째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참아야 합니다. 야고보서 5장 4절 말씀을 보면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들이 주지 아니한 삭이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여호와의 귀에 들렸느니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초대교회 당시에 품꾼의 임금을 당일에 지불하도록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용주가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품삯을 지불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날 하루 벌어서 먹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날 일당을 주지 않는다는 것은 죽으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렇게 억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악한 부자들에 대하여 대항하지 말고 대적하지 말고 오래 참아야 한다고 합니다. 지금도 그런 일들은 비일비재합니다. 야고보는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 억울한 일을 당한 형제들에게 무려 그것도 6번이나 오래 참으라고 말씀하십니다. 7절을 보면 길이 참으라, 길이 참아. 8절도 길이 참고 10절은 오래 참으라고 했고 11절은 인내하고 인내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짧으면 짧고 길면 긴 인생을 살아오면서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일이 어디 한둘이겠습니까? 그야말로 내어놓고 이야기를 시작한다면 며칠 밤을 새우도록 할 이야기가 많을 것입니다. 지금 고백하자면 너무 부끄러운 일이지만 저도 너무 억울하고 분통 터져서 우리 시누이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놓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면 저주하고 보복해. 그렇게 하면 속이라도 시원할 것 같은데 야고보는 형제들을 향하여 그렇게 하지 말고 오래 참으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신자는 언제까지 무법한 착취자들을 대적하지 않고 부당한 압제를 인내하여야 할까요? 야고보서 5장 7절 말씀 상반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야고보는 신자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인내해야 하는 시간을 정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강림하실 때, 곧 재림하실 때까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인내라는 단어는 흔히 기다리는 것이라고 이해합니다. 맞습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인내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쓰인 원어의 인내의 의미에는 이런 뜻도 있다고 합니다. 끊임없이 부당한 착취와 억압 가운데 고통을 겪을지라도 끈기와 용기를 가지고 기대하는 것을 얻기 위해 나에게 닥치는 일들 앞에 참고 인내하며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끊임없이 부당한 착취와 억압 가운데 고통을 겪으면서 그것도 끈기와 용기를 가지고 기대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의 재림이 있기 때문이라고 야고보는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예수님의 순환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예수님의 승천과 장차 다시 오시는 것까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너무도 잘 알고 계신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태어나시고
이 땅에서 우리 가운데 사셨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받으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셨을 뿐만 아니라 장사되셨고 또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신 것이 역사적 사실이듯 주님의 다시 오심도 분명히 이 땅의 사건과 공간 안에서 이루어질 엄연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이 역사적 사실성 때문에 야고보는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라는 말을 쓴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주님이 다시 오시는 일이 없다면, 주님의 재림이 헛된 신화에 불과하다면 주님의 순환과 십자가의 부활과 승천도 헛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당하는 억울한 고난을 인내하며 사는 신자들의 삶도 허망한 일이며 의미 없는 괜한 고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어떻게 오시는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아멘. 데살로니가 말씀처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 가운데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여 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는 주님이 오시는 날 거기까지 참고 인내하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참고한 곳에 우리가 재림을 정말로 믿는지 아니 믿는지를 확인하는 기준은 보복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바보라서 때리면 맞고 빼앗으면 빼앗기고 밟으면 밟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믿기 때문에 참고 인내하는 것이라고. 그러면 9절 말씀처럼 우리 주님은 심판주로 오셔서 문 밖에 서 계신다고 하신 말씀처럼 분명히 우리 주님은 심판주로 오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심판주로 오셔서 우리에게 억울하게 행한 모든 자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사실을 믿기에 오래 참고 견디고 인내하며 보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오늘 여기서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며 종말론적 삶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에게 인내가 요구되지만 주님의 재림은 악한 세상으로부터 승리를 의미합니다. 그날은 고통의 눈물이 기쁨의 눈물로 변하는 영생의 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냥 감내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으로 인해 견디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일상 가운데 부자들의 착취가 있을까요? 약속을 지키지 않아 마음에 상처가 있을까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있을까요? 믿음대로 사는 것이 힘들어서 포기할 수도 있고 도망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래 참고 주님이 오실 날을 기대하며 인내하고 견디어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린다는 것은 두 번째로 농부가 좋은 열매를 기다림같이 참아야 합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말씀을 한 번 더 함께 읽겠습니다. 그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아멘. 야고보는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농부에게로 가서 인내와 기다림을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시골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봄에 씨앗을 뿌리고 나고 자라고 열매를 거두기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어떤 농부가 밭에 감자를 심어놓고 하루가 지난 뒤에 감자가 달렸는가 살펴보았습니다. 감자는 없었습니다. 농부는 다시 감자를 흙에 묻어두었습니다. 그 다음날 농부는 이제 되었겠지 생각하고 또 땅을 파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감자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결국 그 감자는 뿌리가 발라 죽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어렸을 때 씨앗을 화분에 심어놓고 그 다음날 해집어 보면서 싹이 자라고 있는지 살펴본 기억들이 있을 텐데요. 저도 딱 한 번 겨자씨를 받고 몇 년 동안 비닐봉지에 넣어놓은 채 있다가 심은 씨앗이 죽었을 것 같아서 저는 그 다음날은 아니고 며칠이 지난 후 그렇게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안 됩니다. 참고 인내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싹이 자라는 동안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고 익을 때까지 말입니다. 야고보도 농부가 땅에 내어주는 좋은 열매, 귀한 열매를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농부는 씨를 뿌리고 나면 더 이상 결정적인 일을 할 수 없고 인내심을 가지고 열매를 기다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좋은 열매는 땅으로부터 충분한 영양분과 수분을 얻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 농부는 또 이른 비 10월에 내리는 비를 기다리고 늦은 비 4월에서 5월 봄에 내리는 비를 기다립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씨가 땅에 털을 잡는데 없어서는 안 될 필요 불가결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열매는 농부가 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내는 것이기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5장 18절에는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본문 8절에서도 너희는 길이 참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농부만 오래 참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도 농부들이 가을에 있을 수확을 기다리며 인내하듯 성도들 역시 주님의 재림과 그때 있을 상급을 바라보고 참고 인내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농부들의 수고와 인내가 가을의 수확 때까지 계속되듯 우리의 기다림도 인내도 주님의 재림 때까지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농부가 인내심을 가지고 추수의 날을 기다리듯이 박해를 당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주님이 오실 날을 기대하며 길이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때까지 인내하여야 할 일들이라 하면 무엇이 있을까요? 현재 당하는 고난 앞에서 인내하고 주님의 기도의 응답이 즉시 주시지 않아도 쉽게 자포자기해서도 안 되며 주님의 재림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 땅의 구원을 위해 지금도 참고 기다리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에 이르기 원하시느니라. 아멘. 베드로 후서의 말씀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참고 기다리고 계신 것처럼 우리도 그때까지 동일한 마음으로 인내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주님의 재림이 더디다고 불평한다면 이는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오직 자기의 형편만을 생각하는 지극히 이기적이고 편협한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재림 때까지 인내하는 자만이 온전한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제시된 농부는 씨를 뿌리고 이내 열매가 없다고 포기하거나 중간에 낫을 휘두르지 않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중간에 인내와 기다림을 포기한다면 그 어떤 열매도 상급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마음을 굳세게 하고 흔들림이 없어야 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역경이 닥쳐올지라도 좌우로 흔들리지 않고 선을 행하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세상에서 악이 잘되고 부정부패를 일삼는 자들이 번창하고 출세하는 것을 봐도
열심히 일하는 성실한 사람들이 대우받지 못하고 고난과 시련 가운데 있더라도 실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정의가 승리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해서 신앙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면 불평하거나 원망하게 되는데 이런 때일수록 고난을 이겨나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심판의 그날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 시험과 고난을 만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더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세상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며 기다리는 여유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참고 인내한 자에게 히브리서 10장 36절은 너희가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한 것을 받기 위함이라고 하였습니다. 농부가 열매를 맺기까지 길이 참고 기다리는 것 같이 주의 강림을 소망하며 주님의 약속한 것을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의 재림 때까지 인내하고 수고로 받은 사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굳건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며 참는 자에게 세 번째로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본문 10절은 선지자들을 오래 참음을 본을 삼으라고 하시는데요.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욥입니다. 욥의 인내는 대적할 수 없는 인내를 소유한 사람입니다. 욥은 자신의 실수도 범죄함도 아니었지만 하나님과 사단의 대화 속에 욥에게 불어닥친 고난과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에게 병이 찾아왔고 고통 가운데 있는 그에게 옆에서 가장 힘이 되어 주어야 될 아내는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합니다. 욥은 가진 것을 잃고 자녀도 잃고 건강과 부인까지 잃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욥은 고백합니다. 주신 이도 데려가신 이도 여호와시라고. 이 긴 시간을 지나고 있는 욥의 믿음을 찾아본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성경은 욥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서 나와 함께하기에 내가 그를 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욥의 고백이었을 것입니다. 본문 10절 말씀은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으로 본을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왜 선지자들의 본을 삼으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믿음으로 살았던 그들의 삶을 우리가 따라 살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자 함입니다. 그리고 욥의 결말이 어떠했는지 여기 계신 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처음보다 2배의 축복을 받아 누렸습니다. 그런데 욥을 이렇게 인내하게 한 것도 축복으로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1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야고보는 하나님을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긍휼히 여긴다는 말은 원어적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내장으로 가득 차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그 중심으로부터 자비와 사랑이 많을 수밖에 없는 분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억울하고 아파도
오래 참으십시오. 우리의 전생애가 하나님의 큰 자비와 불쌍히 여기심 안에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 같아도 실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채우시고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시편 기자는 103편 8절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성하시도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도 시편 103편 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성하시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신 분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는 한 사람 욥에게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성경 도처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변화산에 주님과 함께 나타났던 모세와 엘리야를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히브리 기자의 말씀처럼 땅에 있을 때에 그리스도를 위해 능욕받는 것을 애굽의 보화보다 귀한 것으로 여겨 고난과 인내의 삶을 살았다고 히브리서 11장 26절에 기록하였습니다. 엘리야 역시 불의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써 목숨까지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는 고난을 겪었지만 변화산에서 그들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를 더 없는 영광으로 축복하셨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러한 예를 통해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많으신 분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잠시 고난을 받게 하시나 나중에는 반드시 더 큰 축복으로 갚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백성들의 삶을 반드시 축복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오직 믿음과 소망과 인내하고 참고 기다림으로써 욥, 모세, 엘리야뿐 아니라 믿음의 선진들이 모두 그러했듯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땅의 고난은 비교도 되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고 영광스러운 천국에서 영원히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믿음을 강하게 갖고 나아갈 때 원망하지 않을 수 있으며 고난을 견디며 부당하게 손해보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매일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묵상하며 나아갈 때 참고 인내하며 고통과 환난, 육체의 연약함 속에 있을지라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은 한 번도 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고난 중에 있을 때, 내가 힘들 때, 내가 외로울 때, 그때마다 나를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시며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루를 한 주를 인내하고 주님이 오시는 날을 기다리는 수요 하모니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